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으로 갑니다. 20장에서 지금 십계명이 공포되고 난 다음에 이 십계명을 못 지킨다고 하니 흑암으로 들어가서 중보를 하죠. 모세가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 못 지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이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내 양과 소, 이거 안수예요. 나의 죄를 전가해서 한 존재가 죽으면 네가 하나님과 네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거다. 이거 십자가 사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을 쌓거든 너의 의견을 넣어서 성경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하체가 드러난다. 다시 말해 죄사함이 없다는 뜻이죠. 수치가 있다.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66권의 성경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이런 것을 아는 책이니까 그 큰 대전제를 앞에다 두고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천개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거든 너 양과 소 드려라. 이게 이제 6월절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하고 똑같죠. 예, 죽여가지고 내 죄가 전가된 것을 믿음으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이미 섰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을 갖고 이걸 다 풀면 대부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자들로 보면 우리가 뭐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면 이 성경책이 읽어지지 않는 책입니다. 덮여진 책이죠. 이거 빼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법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알려면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약적인 해석 아니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1000개 만들어서 뭐 예배당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이상한 해석이다 막 이러거든요. 성령 안 받으면 이상한 해석이 돼요.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논쟁할 이유 없고 잔잔히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쳐야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이 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끝까지 안 되면은 못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주제를 잡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내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거든요. 21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원래 두루마리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또 이러하니라. 십계명 큰 법이 있고 법규, 세부 사항들이 있잖아요. 거기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종 이야기, 종. 앞에서 보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20장에서 종이 있죠. 종 찾으셨어요? 이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면 제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의 종이 종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죠. 자, 히브리 사람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 형태로 이륙하다 보니 종으로도 팔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이분이 다 아세요. 원래 종으로 팔면 안 돼요. 형제 국가잖아요. 근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거 종도 생기고 계급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지금 광야에서 선포가 되지만 제정이 되지만 실행은 전혀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이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꾸려 나갈 때 그래서 정치에 나갈 때 쓰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는 6해 동안
주인을 섬기고 일곱째 때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좋은 법이죠.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이제 돈을 쓰고 종이 되면 일을 하면 일곱째 날에는 그냥 나가서 자유인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이런 법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나라 백성들은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견이니까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세상 식민지화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의 종이 된 거죠, 결국은.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된대요. 몸값을 물지 않고 죄의 몸값을 물지 않고 이거 대신 누가 물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법을 존중하죠.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물질 세계에 살 때 이 몸값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알잖아요. 그 7의 날에 일곱째 해니까 7의 날에 어떤 분이 있었죠. 죽으심과 부활, 안식일.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몸값을 물지 않고 사탄에게서 빼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도를 국가 사회적인 장치로 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그 나라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했다면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 문자대로도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는 나라로 망치지 않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의 재성이라는 거죠.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와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어. 그 아내가 만약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거 참 재미나는 법이죠. 단신으로 왔으면 나가는데 이제 이게 살다 보면 또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결혼을 하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라고 해요. 애기만 없으면. 그 다음에 상전이 그에게 줘서 애기가 있거나 딸이 나오면은 엄마가 애들 키워야 되니까요. 상전에게 속해야 되고 단신으로 나갈 것. 이제 진짜 정신이 돌아온 아빠는 안 나가죠.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런 스토리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주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가 생겼잖아요.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나는 자유인이 안 되겠다. 당신 혼자서 이제 그냥 하늘나라 가도 되는데 나는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노예로 살겠다 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잖아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한테로 가서 그의 문이나 문술조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긴다. 귀, 그죠? 이 귀가 뭐죠? 상전의 말만 듣는 사람, 상전의 이제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영원한 종, 우리도 이 귀를 뚫은 사람들, 귀 열려갖고 지금 성경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전의 사랑에 감옥했어죠.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귀 못 뚫어요. 혼자서 도망가지. 그래서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는 주님을 이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한 이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고 살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인이 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곱째에 일어난 일, 이거는 이거예요. 한 대상이 나를 위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한 이것 때문에 자유인이 된다는 거 십자가 보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되고 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거 참 사회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괜찮은 법입니다. 여종이 뭐 나가면은 뭐 할까요? 그 당시에 문명화되지 않은 여자의 종의 팔자 신세가 이거 뭐 나가면 나가는 그날부터 창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랬어요. 그 땅에 창기가 있지 못할지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종은 이렇게 여자의 종을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아름다운 법이죠. 나가라고 쫓아내면 어떡할 거야? 너 7년 지났으니까 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의 그 다음 이제 인생은 먹는 문제 때문에 삶이 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학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예, 이것만 해도 아름다운 법이에요. 근데 원래 진의는 이게 아니라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여종, 예, 이 여자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남자 주인한테 붙어 살아야 돼요. 우리잖아요. 교회 여자.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는 진리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 땅의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엄청나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성령의 역사. 그 사람들은 남자예요. 그렇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자예요. 이런 형태로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한테 팔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고, 참 아름다운 법이죠. 이게 우리나라 첩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제도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우리 주님은 다른 자기들의 상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 동침하는 끊지 말 것이요. 여자는 속전을 내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이런 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나가게 했다가 이런 거잖아요.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법은 하나님의 법에 조금 다른 이율배반적인 말이 있잖아요. 나가지 말라 했다가 나가라 했다가 이제 상황적인 변화가 중간에 있는데, 이거 여자의 음식과 의복 동침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 자기 부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며요. 예,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우리의 남편의 속성을 안다면 뭐 이런 법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이 법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법제도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법으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워서 조금이라도 이 죄를 적게 지으려면 이런 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신약이 오면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음식, 진리의 말씀, 의복, 진리의 옷을 던져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성찬식으로 자기 몸과 피를 나눠주셨잖아요. 동침하는 거. 예, 우리와 내 안에서 동거하는 거죠. 동거해야 주님의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죠. 진리의 씨들이 말씀으로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 율법 안에 다 숨겨놨다는 거죠. 그 사실은 뭐 요런 문자적인 법만 갖고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단 인간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못 지키죠. 예, 못 지키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고 없어졌죠. 성전문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 왔을 때는 그 못 지키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 나의 옛 자라 그러거든요. 사탄과 함께 살던 나, 그 사탄의 법에 살던 나, 선악과의 법으로 살던 나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죽기만 하면 안 되죠. 3일 후에 또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줘갖고 이것들은 가능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가치를 알려면 신약을 다 보셔야 돼요. 신약이 빛이잖아요. 이걸 딱 비춰보면 이것이 이 문자 속에 들어있던 이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충 막 읽어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빛으로 신약을 다 알고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보시면은 구약도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구약이 어렵지 않아요. 구약은 이런 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적용도 잘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